이사야서 3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리고 회복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8장은 앞선 36장과 37장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아수르 침공 이전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문맥에 따르면 앞선 장들보다 분명히 먼저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고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한 이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신은 곧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낙심하고 체념하지 않고 그는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실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통곡,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통치해 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통치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야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지금까지 통치한 것과 같이 앞으로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개인의 간구,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곧 죽을 히스기야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수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에 따라 이 약속의 증표로 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뤄 가겠다라는 분명한 자기 선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통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기드온과 함께한 양털의 이슬,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4번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죠. 인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더 크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내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 결과 그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서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적용점은 사람들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경험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 성경을 하루 4장씩 읽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약 성경 열왕기와 다니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3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결과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목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한 히스기야와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전심과 진심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에 오지 못하신다면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역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면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 역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죠.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 정말 마음이 높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